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혼자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족도 있고 분명히 친구도 있고 또 여러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다, 외롭다 하면서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근데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심히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두렵고 그렇게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날인데 기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며느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러한 시즌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성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더 힘들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것은 그냥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고통의 그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절이라는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약속은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비단 명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답답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는 그 순간에 너가 혼자가 아니라 내 군대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때가 되어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향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야곱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그의 외삼촌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라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그 아내들의 오빠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환송을 받고 이렇게 축하와 축복 가운데 떠나지 못하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 야반 도주의 기사가 31장에 나와요. 앞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삼촌 고마웠어요. 자네들도 잘 있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별을 하지 못하고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그 야반 도주하는 그 가운데서 3일 만에 결국은 이 외삼촌이 야곱을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괘씸한 거죠. 그리고는 딸도 너 같은 인간에게 내 딸들을 하면서 딸도 빼앗고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으려고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삼촌의 입장에서 볼 때 거시기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절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삼촌이 야곱 만나가지고 만나러 갈 때는 잡히기만 해봐라. 이제 너는 끝났어 라고 왔다가 이 야곱 만나고서는 사위님 잘 가시게 고마웠네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게 31장의 내용이고 그리고는 오늘 이 야곱이 딱 다시 가는데 이 야곱의 마음은 정말로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야곱이 이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도망자의 마음을 가지고 형의 칼이 두려워서 이 도망치다시피 이 집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났는데 그래서 빈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고 아내들과 또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는 와요.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 야곱의 마음은 마냥 기쁘거나 마냥 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어요? 이 야곱의 마음의 부담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형 에서 때문이에요. 이 형 에서 생각하면은, 고향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형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언제 돌아갈까 하다가도 다시 형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이제는 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부담을 안고도 이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야곱은요, 그 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먼저 형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의 종이에요. 사실 에서하고 야곱은 나이가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죠? 몇 살 차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몇 살이라고 얘기해야 될 어떤 부담을 느껴요. 그죠? 1살? 2살? 아닌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야곱하고 에서가 몇 살 차이라는 게 안 나왔는데 왜 몇 살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야곱하고 에서는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나이가 같아요. 근데 형이 먼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시간은 정확하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쌍둥이 태어날 때 뭐 30분, 그죠? 몇 분, 심지어는 뭐 2시간, 뭐 등등. 하여튼 얼마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의 차이로 형 동생이 되고 언니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요, 그렇기 때문에 동갑인 형 에서에 대해서 형을 형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동생이라는 것을 억울해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늘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야곱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형에게서 무엇을 얻어요? 장자의 그 어떤 권한도 팥죽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죠. 동갑도 그러지만 뭐 한 2살 차이 나면 어때요? 2살, 1살, 2살, 3살 터울의 자녀들을 보면은 둘째가 첫째를 이기려고 하는 양상이 있어요, 없어요?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 질세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고. 둘째가 예쁘다고 그냥 아유 형이 양보해, 언니가 양보해, 누나가 양보해, 그러면 안 된다. 양보할 거는 양보하지만 첫째와 둘째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선을 꺼주지 않으면 짧은 그 나이 차이는요, 작은 나이 차이는요, 언제든지 내가 뭐가 부족한데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나보다 키도 작은 게 막 이러면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 있다니까요. 형제들만 그런가요? 직장 생활에도 상사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늦게 들어와서지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그런 야곱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직분도 팥죽 팔아 빼앗고, 거기에다가 뭐까지요?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이 야곱이 탈취를 한 거예요. 그런 형 에서예요. 그냥 이름만 형이지, 포지션만 형이지 하나도 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은요, 그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형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더 대단한 거는 뭐예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으로.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은 뭐라고?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 동생하고 주인하고 종과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형을 주인으로, 그리고 자기는 종으로 아주 자신을 낮추어서 형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절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명절에는 부담스러운데요, 이 부담스러운 것을 기쁨의 자리로 바꾸는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야곱처럼 여러분의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지만 시부모님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라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거시기하니까. 왜 형님만 좋아하고 왜 아랫동선만 챙기고 나는 무술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지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지라고 하는 딱 마음에 딱 드는 순간 관계는 나빠져요. 근데 내가 낮아지는 거죠. 시어머니, 시부모의 수조가 아니라 당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누구? 종. 장인 장모가 꼭 나는 안 챙기고 다른 우리 동서만 챙겨요. 지 하고 싶지요. 근데 내 주인. 뭐 부모 어른들하고의 관계만 아니라 동서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 신우 또 뭐 형님, 내가 낮아지면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면 그때부터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요, 화목이 만들어지고요, 평화가 만들어지고요, 평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친한 사람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친한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셨나요? 그분이 여러분을 잘하네, 고맙네, 좋아 이래요. 안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하는 게 하는 거냐? 어휴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냐? 이렇게 말합니까? 전자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나하고 무조건 왜 나한테 저렇게 나를 좋아하지? 자,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좋다 그러고 차라도 맨날 해주고 잘 있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나도 좋은 거예요. 당신은 내 은인이라 그러고. 근데 은근히 재수없어. 왜 나만 좋아하는 거야? 싫어. 막 이러면요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그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내 주로. 그래봐야 며칠이잖아요. 그래봐야 몇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내 주로. 나는 뭐요? 당신의 종. 그런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정말로 높이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줄 때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집안의 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고 평화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동서 좀 깔라고 은근히 나쁘게 저거 누가 만들어 누가 했어?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동서 앞에서 말 못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그게 평화를 깨뜨리고 그게 결국은 나의 마음을 심히 두렵게 만들고 왜 내가 했으니까 또 누가 나 욕하지는 않을까. 그렇죠?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요 남의 입담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은 남의 입담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남을 자꾸만 나쁘게 말하고 남을 깔라고 하고 남을 어떻게 교묘하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요 혹시나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말하진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맨날 그런 데 신경 쓰고 살아요. 둘이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지? 그때부터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야곱은요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형의 에서를 내 주라고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종이 된다고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높여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너가 섬기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니까요. 이 명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요, 형 에서를 향해서 내 주여, 그러나 나는 종입니다. 그래요. 종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이요, 형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말하라 그래요? 우리 야곱, 다시 말하면 당신 동생은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고 그리고 노비도 있습니다 이래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네. 왜 야곱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 말을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가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야곱은요, 자기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형, 나 재산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자기 재산이 많다는 것을 잘 알릴까요? 형은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형, 나는 형에게 신세 질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에요. 누가 갑자기 전화하면 부담 안 됩니까? 저 사람 왜 나한테 갑자기 전화하지? 부담돼요. 이 야곱은요, 형, 나 형한테 신세 하나도 안 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 에서는요, 명분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어서 실리,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도 팔아 넘겼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짧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형을 주라고 높이고 또 자기의 재산을 은근히 알렸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자, 이제 야곱은 형을 주로, 자신을 종으로, 그리고 형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형이 야, 내 동생이 그렇게 재산이 많아? 그러면 나도 좀 줄 수 있을까? 이런 은근한 기대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낸 그 자기의 종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형이 좋아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인님, 당신의 형이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야곱의 마음이 오늘 7절에 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낸 종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려웠고 심히 답답했다고 그래요. 특히 여기서 답답하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차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야차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내면의 감정적 반응, 그것이 답답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의 외부의 어떤 압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나 자신의 어떤 잘못, 그것으로 인한 어떤 죄책감, 책임감, 그것이 확 만나니까 엄청난 마음의 심리적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함이에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형을 속였고 형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자기가 다
받았다고 하는, 속이면서 취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이 야곱의 마음에 다시 확 20년 전의 사건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두려움과 답답함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 야곱은 부자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예요. 근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말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부자인데 그 사람의 마음은 두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집의 자녀들은 너무 잘 됐는데 이제는 막 앞으로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야, 내가 미치겠다, 막 답답하다, 내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당신의 배우자들이나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나 절반만이라고 생각할 만큼 절반만이라도 나에게 있으면라고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두렵다는 거예요. 심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 두려움과 답답함의 문제는 어떤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내면의 그 죄책감을 해결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런 두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살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 이런 답답함 없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정도의 차이와 그 강도의 차이는 다를는지 몰라도 다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추석을 앞두고 원래 이 추석은요, 추수해서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기쁨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신나는 것에 두려움의 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명절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존재들의 인간들 때문에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사는 거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그 옆에 주변에 많은 인간들이 그죠? 둘이만 살면 얼마예요? 근데 둘이만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의전에만 들어가면은 이제는 의대가 들어가서 이제는 하면은 모든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딸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예?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예? 의대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했다고 좀 얘기 좀 해줘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알아서 해줄게 했다가 나중에는 다 검찰 가서 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이것만 되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만 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답답함,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움과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움과 답답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는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들 또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죠?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가는 걸음마다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현장이면 현장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는데 2절, 야곱이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가는 이 행렬은 단순히 야곱의 가족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 이 당시에는 이 도적대들이 있기 때문에 늘 뭉쳐서 움직여요. 무리를 때려지어서 움직여요. 근데 같이 움직이는 그 행렬 속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훅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천사들은요, 천사들의 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그렇죠? 자, 흰색은 두 종류의 흰색이 있어요. 하나는 하얀 소복의 흰색이 있어요. 하얀 소복이 뭔지 아세요? 귀신들이 나타날 때 칼 물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머리 풀고 하얀 소복, 이상하게 하얀 소복을 입고 날 까만 소복은 안 입어. 우리 상복은 까만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항상 그들은 흰색을 입고 나타나죠. 근데 천사들 색깔이 더 뭐예요? 흰색이에요. 날개를 나풀나풀하면서 야곱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뭐라고 말하면 마하나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다.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온 거예요. 최소한 몇 명 이상이었을까요? 넌센스. 최소한 몇 명 이상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얘기 안 해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400명은 이상이에요. 왜요?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왔으니 형 에서보다 숫자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넌센스예요. 그러나 어쨌든 군대예요. 군대. 많은 무리.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야곱의 마음에 안심이 될 정도, 안심이 될 만큼 숫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가지고 지금 형 에스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앞두고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명절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요, 고향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고 돌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20년의 나그네 길은 보통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믿었던 외삼촌, 자기의 몸을 의지했던 외삼촌인데 그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고, 이제 이 외삼촌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돼요? 장인이 됐는데도 장인으로서 외삼촌으로서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믿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이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인생에 험난한 20년의 속임의 인생을 살고 혹독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마치고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은 환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세요. 야곱의 20년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20년 그렇게 하나님 신뢰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방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웰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웰컴하고 계세요. 환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야곱의 심정이 어땠다고요?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했습니다. 이 답답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야차르, 외부의 압박, 그리고 내 안에서의 그 불편한 것, 죄책감, 그것을 더 2배가 아니라 4배, 8배의 중압감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테스트야, 이건 내가 이기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또 잘못한 거 없나? 맞아, 내가 혹시 이거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드나? 이런 일이 있나? 막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를 겪으면 막 죄책감에 확 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면서 야곱의 눈을 보게 하신 것은 못하기 위해서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요,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할수록 뭐예요? 실망해요. 실망해서 더 때로는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이 또 이런 말을 조금 더 많이 하시니까,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남의 편이야, 내 마음 몰라줘. 내가 얼마나 내가 미쳐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몰라줘. 도대체 누구 편이야? 우리 그런 막 절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은요, 여러분을 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하는 말이 뭐죠? 나 사랑해? 그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 여러분이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하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건 뭐가 또 다르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요. 물론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화소연을 하고 누가 하면 그랬군요,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요, 공감해 줘야 돼. 근데 공감을 해주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공감이 돼야 안 돼요. 문제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공감은 100번이야. 근데 우리의 생각은 100번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99번까지 공감을 해주고 마지막 한 번을 안 했는데 그 한 번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사람을요, 내가 누구에서 위로받겠다, 그는 정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착각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이 막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실수도 얘기하게 돼요, 안 해요? 그렇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100% 잘못했으면 잘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나는 70%는 잘해서 30%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를 콕 집어 또. 그죠? 힘들겠네. 어떡하냐. 근데 그런 걸 왜 그랬대? 그때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인간은 바퀴벌레예요.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저거는 말미잘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요, 근데 너 20% 너 잘못했잖아, 쌍방과실이야, 100% 과실은 없어.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실이 50%임에도 불구하고 그 50% 상대방의 그 과실에 대해서 어떡하니? 잘했다,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하시는데 내 50%의 과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 50%의 과실도요, 내 마음에서 다 녹아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100% 완벽한 과실은 없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이 사람의 본능은요, 들으면요, 또 저 사람이 뭘 잘못한 거 얘기도 또 생각을 막 하면서 듣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5대5가 아니라 7대3으로 내가 과실이 7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요, 7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아팠냐,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그래도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 힘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거기다 더 나아가 야곱을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네? 근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 군대를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답답함으로 어떡하자 하고서는 가고 있고, 그 와중에도 또 내 주여 나는 종입니다, 나 좀 재산도 있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 야곱의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특히 구약의 말씀, 신약도 말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니라, 이런 문구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은요, 너 먼저 가라, 너가 싸워,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좀 비겁해요. 그죠? 일단 해, 내가 도와줄게, 그 도망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앞서 가리라, 내가 앞서 갈 것이고, 내가 앞서 행할 것이고, 내가 앞서 가서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먼저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먼저 보내어서.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그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내가 거기를 안 갔으니까 그들이 있을 뿐이지,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쫓아내신다니까요. 역대상 14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 내가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내가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먼저 생각하면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나고,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장인 생각이 나고, 나 무시하는 우리 장모님 생각이 나고, 또 나를 잡아먹으려는 우리 신우, 그 다음에 또 우리 맨날 나를 비교하면서 나 힘든데 콕콕 찌르는 나 동서 형님, 못 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기대하면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가지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흐물흐물, 평소에는 왔니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시는 분이 왔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내가 앞서가서 싸울 것이고 앞서가서 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 자신의 목자로 표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화를 보면은 이 목자가 양 앞에 있어요, 양 뒤에 있어요? 목자는 항상 양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왜?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잘 못 봐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 가면은,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가면 그 소리를 따라 듣고 양이 덜덜덜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 들된 양이 있어요. 잘난 체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지 맘대로 가려고 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지 맘대로 가려고 가면, 목자 앞서 가려고 하면 뭐 하죠? 목자가 지팡이를 하죠. 이놈하고 탁 당겨요. 그러면 목 탁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해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편하고 무서워합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막 몰아가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 줄 아세요? 내 눈높이에서.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 알았다. 또 낮추시고. 안 돼요, 하나님. 알았다. 또 낮추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는요,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다시피 뜨는 것처럼 이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엘리사에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그래, 아니다. 한 사람은 벌벌벌 떨고 한 사람은 아니다, 괜찮아, 그래. 그리고서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 순간 이 종 게하시의 눈이 확 뜨여졌는데 뭐를 보는 거죠? 이 아람 군대도 보이지만 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불멸과 불병결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심히 답답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거,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FJ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여러분, 찬송가 540장 한번 펴보실래요?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에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540이라고 하는 숫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FJ 크로스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곡에는 왼쪽에는 작사, 오른쪽에는 작곡하신 분의 이름을 써요. 예. 자, 그런데 이 FJ 이 크로스비는요, 태어나면서 6개월 될 때 시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태어나면서 6개월째 시력을 잃어버리는데, 그 할머니가 이 손녀 너무 불쌍하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이 할머니가 이 손녀를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암흑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소녀지만은, 하나님, 이 딸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달라고. 이 할머니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도 아름답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제 곡을 작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본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 보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보이지 않아요. 6살 때부터 못 봤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느껴질까요? 이해가 될까요?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비록 육신으로는 못 보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를 그냥 부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앞을 못 보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썼다는 거. 그는 육신으로는,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으나 그는 무엇으로 봐요? 볼 수 없으나 주의 보좌에 날마다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왜? 그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쁨으로 은혜의 자리를 나가는데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곡을 쓰고 시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절이라고 하는 처음에 명절의 시작은 그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맨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들판에서 밤잠 자는 그 야생동물의 그 소리 속에 두렵고 벌벌벌 떨면서 잠 아닌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냥 돌을 베개라고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올 때 그 돌아옴에도 부담과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돌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읽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20년에 하신 약속을 이루셨듯이 그리고 야곱의 일생토록 이루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일생토록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심히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이 답답함은 외부에서의 환경적 압박이면서도 내 안에서도 나의 실수, 나의 잘못,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이러고 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불안함도 있고 또 그 불안함이 두려움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 고향으로 도개하러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볼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임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일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